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3월 한 달 동안 주님의 곁에 있었던 자들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던 그 길 도중에 만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4명의 인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들을 통해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주님의 사랑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그 4명의 인물 중 한 명인 한 여인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복음서에는 이 향유를 부은 사건이 모두 등장합니다. 그러나 모두 같은 인물로 보기에는 시기와 장소 그리고 내용이 조금씩 상이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여인을 3절의 말씀과 같이 한 여자로 칭하려고 합니다. 다음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다고 하십니다. 베단이라는 곳,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즐겨 찾으시던 곳이었습니다.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이곳은 예루살렘 성 밖 동쪽으로 3km가 떨어져 있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성 밖 3km, 성 밖에서 사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언급된 나병 환자와 같이 부정한 자들이 성 밖에서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찾아온 곳으로 볼 때 이 한 여자 또한 이 마을에 사는 사람일 것 같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그리고 비주류였던 사람입니다. 그런 한 여자가 이 식사의 자리에 가지고 나온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드라는 것은 히말라야 산맥에서 자라는 다년생 풀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고도 3,000m에서 5,000m 아주 높은 곳에서만 자라는 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하죠. 고가의 사치품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 나드로 향유를 만들었을 경우 그 휘발성이 강해서 공기에 노출되면 쉽게 증발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발을 막기 위해 특별한 돌로 만든 그릇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온 옥합입니다. 이건 역시 이집트에서 수입하는 비싼 사치품이었다고 합니다. 말씀 속에 기록된 한 근의 향유는 대략 350에서 800ml라고 합니다. 적지 않은 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드 한 근을 한 번에 사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한 방울씩 저축을 하듯 모았다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 가지 물건으로 재테크를 하듯이 이 한 여인은 이 나드를 가지고 돈을 모으고 재테크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나드 한 근을 모으기 위해서 이 한 여자는 수많은 시간을 그곳에 쌓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나드의 값어치 얼마였는지를 5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오늘 나드 한 근의 값어치를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한 남성의 하루치 일삭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큰 돈이죠.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옵니다. 남성들조차도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어서 하루 종일
노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놀고 싶어서 노는 게 아니죠. 일하고 싶지만, 돈을 모아야 했지만 그저 빈둥거릴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현실이 그 비유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여성의 처지는 어떠했을까요? 힘 좋은 남성마저도 일하기 어려운 그 시대, 그 당시 여성이 이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얼마의 시간이 걸렸을까요? 그 나드 한 근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눈물과 수고가 들어갔을까요? 이 나드 한 옥합에는 한 여자의 수많은 시간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고단한 삶, 눈물과 수고, 아픔이 한 방울씩 쌓여 이 옥합에 담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앞으로 꿈꿨던, 계획했던 소망과 미래가 한 방울씩 이 옥합에 쌓여 담겨졌을 것입니다. 그런 나드 한 옥합을 깨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3절 하반부를 보면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라는 돈만 해도 아주 큰 돈입니다. 1년치 연봉이라고 말씀드렸지만 1년 동안 모았던 돈은 아니겠죠.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시간, 그녀의 삶을 지금 드린 것입니다. 그녀에게 있어서는 이 나드 한 근은, 한 옥합은 돈과 시간으로 비교할 수 없는 전부였습니다. 그런 전부를 주님 앞에 깨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녀의 삶, 그녀의 생명을 주님께 깨뜨려서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런 한 여자의 놀라운 행동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반응이 4절과 5절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화를 냅니다. 책망합니다. 이 한 여자가 그렇게 잘못한 것일까요? 화가 치밀고 분통이 터져서 이 한 여자의 행동을 그렇게 한심하게 볼 일이었을까요? 이들의 눈에는 그렇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이들, 분명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환호하던 이들이라 하더라도 이곳 장소 말씀드렸죠. 나병 환자 시몬의 집까지 따라 들어가 식사를 함께 할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그곳에서 제자들은 가난한 자의 집에서 가난한 이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소가 그러하니 더 강하게 표현하며 이야기했겠죠. 그렇지만 이들의 관심은 가난한 자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 나드 옥합 한 근의 값어치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여전히 세상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 어떤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세상에서 삶을 살 때 우리는 세상의 것에 관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것저것 다 계산해가면서 살아가죠. 그리고 그런 삶의 습관을 이곳 신앙의 자리까지 가지고 옵니다. 신앙도 합리적이게 하려고 하죠. 그러니 이 한 여자와 같이 헌신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삶으로 살아내기는 힘들어합니다. 어리석어 보이는 거죠. 내 것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계산해 보니 아깝다는 거죠. 그런 우리의 못난 모습이 괜찮아 보이려고 헌신하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괜히 비난의 말을 쏟아냅니다. 그래야 내가 괜찮아 보이니까요. 우리들도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을 따라 세상의 복을,
그 꿈을 쫓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더욱 단단하게 붙잡아 갑니다. 들어갈 공간도 없는데 더 붙잡고 세상의 것을 채워 넣으려고 아등바등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남을 깨뜨립니다. 그래서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못난 자아가 더 굳게 굳어만 갑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깨뜨리십니다. 남김없이 모든 것을 쏟아내시며 철저하게 그리고 처절하게 자신의 삶을 깨뜨리십니다. 우리를 위해 그렇게 십자가에서 자신을 깨뜨리십니다. 주님께서 깨어지심으로 말미암아 보혈이 흘러 우리 위에 부어졌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그렇게 쏟아내셨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것을 채우려는 우리를 위해 주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 그렇게 주님께서는 먼저 자신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런 주님이시기에 지금도 제자들이 이 한 여자를 책망하고 비난하자 품어주십니다.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말할 수 없이 소중한 일을 행했다고 말하시며 이 한 여자의 일을 감싸 안아주십니다. 이 한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이 한 여자가 행한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마가복음 11장에 기록된 이후로 주님께서 입성하신 이후로 세상의 것을 더욱 꿈꿨습니다. 세상의 왕으로 임하실 예수님을 바라며 자신의 그릇을 채울 것으로만 분주했습니다. 예수님께 관심을 갖기보다 다른 것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한 여자는 달랐습니다. 그런 그녀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8절로 말씀하십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향유를 부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였다고 하십니다. 자기들의 것을 챙기느라 바빠서 예수님의 마지막을 외면하고 있는 그 순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이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한 여자만은 예수님 머리 위에 기름을 붓는 행동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한 여자만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진정한 왕으로 모십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자, 메시아를 진정 메시아로 모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한 여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행동을 했는지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저 이 한 여자가 한 행동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여인의 행동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녀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자 아낌없이 그리고 서슴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이제 곧 죽음을 향해 가셔야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알지만 꼭 해야 하는 일이지만 피하고 싶었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에 기도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거절하고 싶었던 길이었습니다. 그 어떤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가시는 이 길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았죠. 그저 자신들만 생각하며 싸우고 비난하고 졸고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외롭게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한 여자가 사랑의 마음을 담아 자신의 전부를 깨뜨리며 이 십자가의 길을 나아가는 주님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이 한 여자를 바라보셨을까요? 자신의 삶을 깨뜨려 주님의 마지막 길을 준비하는 그 모습을 보시며 힘을 얻지는 않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이 기름 부음에 대해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메시아로 오셨는지를 선포하는 것이죠. 고난받는 종, 모든 사람을 위해 자신을 깨뜨리실 그리스도이심을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이 한 여자의 행동을 보며 예수님께서는 9절과 같이 선포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지금 이 한 여자가 행한 일이 알려져서 기억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한 여자만 자신이 어떤 메시아인 줄 알고 기름을 부었다고 평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였다고 하십니다. 특별한 때를 위하여 준비했던 그 자신의 삶과 같았던 옥합을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그 마지막 순간에 그때에 깨트린 이 한 여자의 헌신과 사랑을 아주 기쁘게 받으십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날이 가까웠던 시점입니다. 한 여자의 놀라운 사랑과 헌신이 있었던 그 장소는 가장 보잘것없었던 곳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 곁에 우리 주님께서는 계셨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버림받은 나병 환자, 그런 시몬의 집에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이곳에 있었다는 것,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떤 그리스도로 오셨는지 마지막까지 자신의 삶으로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들과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런 가운데도 예수님을 바르게 본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깨뜨려 주님께 드리는 것이 전혀 아깝게 여기지 않는 그런 한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그의 삶의 전부와 같은 그 기름을 한 방울도 아낌없이 드립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높이기 바빴던 그 자리에서 이 여인만큼은 예수님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을 준비하며 그 길 가운데 자신의 삶을 드립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이제 온 세상을 위한 왕,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나아가시는 그 왕의 취임식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복음을 삶으로 살아낸 예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삶을 드린 이 한 여자가 행한 일이 기억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해서는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저 한 여자라고만 불립니다. 세상은 그녀의 이름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한 여자의 모든 삶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사랑과 헌신으로 드린 그녀의 삶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나의 구주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까? 이 질문에 아멘이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깨뜨리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보혈이 오늘 우리를 새롭게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주님께 오늘 우리는 무엇을 아끼고 있습니까? 또한 무엇을 망설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낌없이 다 드려야 합니다. 그것 다 드려도 부족할 만큼 큰 사랑을 오늘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세상의 것에 그만 마음 빼앗기시기 바랍니다. 깨어지지 않으려 하고 더욱 담고 채우려는 우리의 탐욕과 죄악된 모습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께 모두 드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으로 주님께 나아가시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며 자신을 깨트려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사랑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맞이했습니다. 이 시간,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깨뜨려 주님께 드릴 때 우리 주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은혜가 흘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꼭 기억하시며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아낌없이 우리의 삶을 드리며 복음의 역사에 사용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해 크신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뒤를 따라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다 각기 자기의 것을 꿈꾸며 주님의 길을 외면하고는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지는 않았을까 되돌아봅니다. 주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며 주님께 인색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모든 삶을 깨뜨려 주님께 드렸던 한 여자와 같이 우리의 삶을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드릴 때 보잘것없다 하지 않으시고 큰 기쁨으로 받으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드린 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자신을 깨뜨려 우리를 채우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며 또한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기억하시며 소중히 사용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